그렇죠. 그 안에 찬에 따뜻한 공기고 내가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 공기가 나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이가 앉아가지고 추워요 이렇게 말하기라고까지 하면 그 입김과 함께 그 차 안에 있던 공기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임한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에 임하였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채취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를 가르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건이 흔들리거나 내가 차가운 공기를 느끼거나 무언가 변화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이 오순절날에 모였던 다락방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 모였던 사람들이 귀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두드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지진은 자꾸 신호를 보여요. 첫 번째, 오순절의 시작은 바로 이런 바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던 뼈들, 대국에 죽었던 뼈들, 많은 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뭐라고 되었냐면 생기야 저 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생기가 죽었던 말랐던 그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뼈들이 서로 마주보고 살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 이 성령 가운데 이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바람 소리가 그 마가 다락방 전체를 다 휩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바람 소리 하면 그냥 휘 이런 정도로 합니다. 아니면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바람 소리가 온 천지 그 방을 다 진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가 다락방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 충만하다는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예전에 있었던 모든 기운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숨결이나 채취나 온기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숨결,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게 마가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필요했느냐? 그냥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면 될 텐데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마가 다락방 전체를 다 지나게 됩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러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항상 창조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인 것이에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조금 내가 다치고 고장나고 했을 때 조금 고쳐서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나쁜 것, 거짓된 것,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 이런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낡았던 거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역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기장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잘 만드는 것은 그대로 놔두지만 조금 흠이 있고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떼서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좋은 건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바뀐 척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픈 부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는요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래서 좀 제대로 믿으세요. 이런 말들 조금 믿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왕이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한다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을 항상 우리가 강하게 원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못하는 게 우리 문제가 있다. 왜 그걸 못하는지, 뭐가 되고서 못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면 내 삶이 어떻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삶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여행에 나를 부르면 내가 온전히 다 바뀌어지기를 바라면 주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고 완전히 거듭나는 삶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돼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영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정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사이 좋은 일도 많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